영원토록 홀로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목회자로 준비되는데 귀한 공부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친히 교사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 성례자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주교는 7성례입니다. 7가지. 그런데 우리는 딱 2가지. 이 2가지도 우리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아유 다음 주에 또 늦게 끝나겠네 이러시나요? 후자일 경우가 더 많죠?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전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예전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이 하나님께 중심이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을 바로잡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이렇게까지 주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전을 소홀히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세례도 새롭게 아마 침례의 중요성 것들을 깨달으시고 또 세례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텐데 성찬 성례전에서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찬 성례전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 독특하고 효과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은혜를 주기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스러운 표시이다. 자, 색깔로 표시한다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주기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스러운 표시이다. 그러면 은혜를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 성례전을 기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두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의미만 따져도. 이거는 민장배의 주장이 아니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기독교 교회의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전이 자주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전은 어떤 이름으로 또 다르게 불려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찬 성례전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주님의 만찬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거룩한 교제 또 어떤 목사님은 최후의 만찬 또 어떤 분은 희생의 봉헌 이렇게 이제 각각 자기가 나름대로 그 성찬 성례전의 의미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틀린 거 아니고 이런 의미를 붙인 그 이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간략간략하게 보려고 그래요. 먼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색깔로 입힌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셨고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만찬이라 불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바울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만찬인데 이건 이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언어에서 유래돼 가지고 색깔만 읽어볼까요? 축복, 감사.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축복,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뭐라 한다? 성만찬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성찬, 성례전 그랬죠. 그거를 우리는 성만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할 수 있다는 거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점심 식사를 함께 했죠? 저는 좀 늦게 와서 먹었지만 함께 식탁 교제를 했잖아요.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 뭐라고도 부르죠? 식구라고도 부르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냥 같이 밥을 잘 안 먹는데요. 가족들도 다 그냥 남편 따로 뭐 얘들 따로 다.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식탁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많이 하셔야 돼요. 같이 가족이 식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감사할 일이에요. 대신 지금 예하신 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을 게 아니라 요리도 하고, 그죠? 요리 실력이 안 되면 설거지라도 열심히 하고 또 맛있다고 막 하면서 먹어야 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짜네, 맵네, 싱겁네, 뭐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런 먹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설거지도 안 할 사람, 이런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건 복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밥 먹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아까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아직 제가 이제 성함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들 말씀하셨잖아요. 당사자인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보기도 좋은 거예요. 혼자 와서 내가 혼자 앉아서 먹으면 좀 그랬을 텐데 마침 또 같이 또 겸상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능하면 식사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그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자꾸 식사하셔야 돼요, 같이.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직원에 바로 이어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배고프니까. 저도 배고프면 성질 나거든요. 짜증 부려요. 그러면 그때 회의할 때 짜증이 나 있으면 좋은 의견이 나오겠어요? 말도 퉁명스럽게 나오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빵이나 우유라도 갖다가 먹이면서 하라는 거야, 급하면. 여기서 배꼽시계 꼬르륵 쪼르륵 울리는데 계속 목사님은 중요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신경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하고 빵이나 김밥이나 이런 거 갖다 쫙 깔아놓고
드시면서 합시다. 이러면 화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먹을 때는 다 웃거든요. 그죠? 먹으면서 우는 사람은 여러분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먹이면서 하고, 교회에서 뭐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회를 한다든지, 무슨 전도 모임을 갖는다든지, 일단 먹이고 하세요. 먹이고. 예. 컵라면 하나씩이라도 먹여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가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인 그 식사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예. 세 번째는 거룩한 교제라 그래요. 예. 보라돌이만 읽어볼까요? 보라돌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됨을 형성해 가는 것을.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서로 1차적으로 자기 기능을 발휘해야 돼.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 발은 발로서의 역할. 예. 이 속에 우리가 장기 하나만 잘못돼도 문제 되잖아요. 제 기능을 먼저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잘 그 기능을 상대방도 발휘하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예.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예. 아니면 상대방이 하는 거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자꾸 상대방이 잘하게. 예.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예. 최근에도 한국에 왔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유재석 씨가 하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봤더니 이분의 철학이 뭐냐면요. 자기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라더라고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웃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워갖고 장로가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이따위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예. 우리는 다 서로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잘 하시고, 그죠? 또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목회를 잘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렇다고 막, 거기도 좀 시험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돼. 예. 서로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줘야 돼. 그게 우리가 거룩한 교제예요. 예. 네 번째는 최후의 만찬이라. 자, 빨간색으로 된 데만요. 순환을 예견하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실 그 순간이 다가온 걸 아시고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최후의 만찬을 뭐라고도 부른다? 주님이 하셔서 주님의 만찬이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 유월절 식사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려진다. 자, 이때 요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기념만 하는 조그만 거 혀에다 놓고 녹게 하는 거였을까요? 정상적인 식사였을까요? 그렇죠? 부인할 수 없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럼 오늘날 성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식탁 교제가 돼요. 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거를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빵하고 포도주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죠? 그잖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빵. 어떤 분은 그 시루떡 있잖아요. 팥시루떡. 보라색 되니까 보혈도 의미하고. 그래서 시루떡하고 포도주스 해도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봐요. 예. 김밥하고 포도주스 해도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은 저도 아침 식사가 밥 안 먹어요. 삼식이 아니시죠? 예. 요즘은 삼식이면 큰일 난대요. 예. 술을 먹어요. 예. 예. 삼식을 따지면 삼시 쉐끼라 그런대요. 예. 그리고 두 끼를 챙겨달라고 하면 두식군이라 그러고. 예. 예. 그리고 한 끼만 달아가면 이제, 예. 일식님. 그렇게 불쳐준대요. 예. 근데 하루에 3끼씩 요즘 배 밖으로 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요구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계란 있잖아요. 계란찜기가 요즘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물 조금 붓고 계란을 이렇게 얼려놓으면 뭐 그냥 한 10여 분 되면 계란이 아주 맛있게 익어요. 물 좀 작게 부으면 반숙이 되고 물 많이 부으면 완숙이 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요구르트나 주스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예, 그렇게 먹어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때를 따라 뭐 전날 뭐 빵이 있었던지 뭐가 있었던 그러면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아침을 대체하거든요. 예. 저도 그 환갑 전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예. 워낙 아내가 아주 그냥 왕 대접을 해줬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몰랐는데, 이제, 예. 환갑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깨닫고, 이제 아주 큰 사건을 당하고 나서는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주, 혼자서도 잘해요. 예.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내가 아침은 챙겨주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현재 일 때문에 떨어져서 이렇게 지내고 주말에 이제 주로 만나는데 서로 있는 곳으로 가면 상대방은 하지 말기. 그러니까 내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가면 다 해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무 분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혜롭게 이렇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제 그 친한 동기가 제가 환갑 전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는 아침을 언젠가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냉동실에서 쑥떡 한 덩어리를 딱 식탁 위에 내놨다가 그 다음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쑥떡 한 덩어리하고 커피를 먹는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우리 마마가 깨실까봐 그것도 내가 뒤꿈치 들고 조심 들고 다니면서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했어. 예, 네. 아무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들 사람이 없는데 들 사람이 있는데 사셔야지. 이 두 분이 바뀌면 이 두 분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저는 셀프 서비스. 아, 그러시군요. 뭐 이미 잘하고 계시네. 예. 별 이야기 다 했네. 그 다음에 이제 희생의 봉헌이라 그래요. 자, 보라돌이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적색으로 된 거예요. 빨간색. 하나님의 어린 양 일어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죽음, 이것을 분명히 의미하기 때문에 희생의 봉헌이라고 성찬 성례전을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을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보거든요. 예.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 성례전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성찬성례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또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찬성례전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에서 왔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식사예요. 예. 이 패스오버를 유월절 식사로 보거든요. 예. 유월절 식사. 예. 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언제나 가족 중심의 경축이었다. 어린 양을 잡아 사용했다. 누룩 없는 떡을 사용했다. 여러 개의 잔이 사용되었다. 출애굽의 말씀을 읽었다. 연 1회의 잔치였다. 그죠?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 성찬식에 나타난 요소는 뭐가 있나요? 여러 개의 잔. 그쵸? 네. 또 있다면? 누룩 있는 떡 먹어요, 여러분. 혀에 딱 담은 녹는 거는, 그거는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녹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어보세요.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그럼 그거는 입에 넣어도 절대 녹지 않아요. 연일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교회가 참 많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6월절 원래 전통적으로는 6월절 식사에서 오늘날 성찬식이 왔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는 6월절 식사에서 기원은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 방법은 아니다 보여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가 뭐냐면 퀴디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퀴디시는 납비들의 식사예요. 유대 납비들. 이거를 퀴디시라고 그러거든요. 6월절은 아까 패스오버라고 한다면 이제 랍비들의 식사는 퀴디시라고 그래요. 랍비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성경 율법을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그 랍비들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만 친구들과 모이는 식사요. 어린 양을 잡지 않았다. 누룩 있는 떡을 사용했다. 단 하나의 잔이 사용되었다. 그러한 말씀의 봉독이 필요 없었다. 매 주일에.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여기서 초대교회는 몇 개가 해당할까요? 어린 양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6월절 아까 잡았잖아요. 안 잡았어요. 자, 누룩 있는 떡을 사용했어요. 아까는 누룩 없는 떡을 사용했잖아요. 이것도 초대교회가 사용했죠? 그죠? 단 하나의 잔을 사용했어요. 그건 아니죠.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여러 사람이 먹으면 전염이 될 수 있어서 지금 여러 개 잔을 사용하는데 원래는 한 잔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성찬 예전을 할 때 주전자에서 한 잔에다 이렇게 따라요. 여기는 이제 여러 잔에다 따라 놓고 이제 세레모니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포도주가 이 주전자에서 컵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내가 마시잖아요. 그럼 여기를 딱 닦고 그 다음 사람은 그 옆에 또 딱 닦고 그 옆 사람 계속 돌아가면서 한 잔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식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잠깐 하고 치우는 개념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게 뭐였냐면 말씀은 점점 줄고 이 성찬 성례전 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거를 우상한 게 잘못이지 이 성찬 성례전 자체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의 봉독이 필요 없었어요. 6월절 식사에서는 말씀의 봉독이 있었죠?
왜 그랬어요? 출애굽의 그 유월절 때 그 말씀을 읽게 했어요. 근데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니까 또 밥 먹으면서 또 율법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매주일 했어요. 누턴은 매주일 하기를 원했을까요? 1년에 한두 번 하기를 원했을까요? 매주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루터교는 지금도 매주일 해요. 그리스도 교회도 매주일 해요. 예. 칼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매주일 하라고 그랬어요. 개혁자 중에 쯔빙글리만 1년에 한두 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고, 칼빈은 매주일 하라고 그랬어요. 웨슬리는 어땠을까요? 매주일. 그러니까 주요 이 학자들이 성찬 성례제는 어떻게 해라? 매주일 해라.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예. 자,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 주일날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누가 정했을까요? 한 시간을? 목사님. 그죠? 아니, 예. 목사님들이 잘못이에요, 사실. 예. 지난번에 교단별 예배 신학할 때 침례교 예배 신학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최소 2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설교자가 그것도 40분에서 50분 사이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쉬었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창기에 예배 시간이 1시간 아니었어요. 2시간, 3시간이었어요. 부흥회 하면 저녁에 설교 시작했다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까지 이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우리 여기 학장님 잘 아시겠네요. 직접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1부, 2부, 3부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제가 한 25년 전부터 중국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분들은요, 한국처럼 20, 30분 설교하면 시험 들어요. 자전거 타고 예배드리러 온 시간이, 편도로 온 시간이 1시간이고, 끝나면 또 가야 되는 시간 1시간, 2시간 걸려왔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5분 설교하고 가시는 분도 있다는 거야. 현수막과 가서 이렇게, 어느 교회 성교지 방문 이렇게 갖고 사진 찍고 5분 설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럼 뭐야? 사진 찍기 용으로 오라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중국 처음 갔을 때 그 이야기를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길게 해요? 그랬더니 오전 설교하고 점심 먹고 오후 설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내내 설교했지.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설교해. 이틀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 마음에 내가 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5년째 동역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김진영 박사님이 지난주에 줌으로 강의해 주셨는데, 예, 저는 지금 8월이나 9월에 지금 또 들어가야 되는데, 필리핀하고 자꾸 이렇게 겹쳐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모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유로 자꾸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방송국에 출연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사례를 받아요. 한국은 방송국에 출연해서 설교를 하려면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억수로 많이 해야 돼, TV에 나오려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계속 이렇게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 설교하는 시간 내내. 그래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사례를 줘요, 오히려. 그래도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TV 설교를 안 하려고 하세요. 왜? 시간 제한한다. 방송국은 딱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5분도 할 수도 있고 10분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자르냐. 그래서 잘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설교를 줄이냔 말이에요.
중세가 그랬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세는 설교를 줄이고 성찬을 극대화했거든요. 우상화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냐? 설교를 줄이고 음악을 늘리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예배 음악 다음번에 할 건데요. 예배 음악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배의 요소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설교를 길게 하면 싫어한다? 빨리 끝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빨리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설교를 오늘 짧게 하라고 강력하게 깨닫게 하셨다. 그러면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다, 그러고 해도 돼. 그죠? 근데 성도들이 반응이 어떤가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강의는 학생들의 반응을 봐요. 강의는 학생들의 반응을 봐가지고요. 학생들이 자꾸 졸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그래도 졸잖아요. 그럼 다음에 하자. 그러고 가버려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보고 빨리 끝내라 그러시려면 다 조시면 돼요. 예. 예. 그러면 가버려요. 근데 설교는 다 졸아도 저는 해요. 예. 성도들이 아무리 아멘 안 해도 저는 관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끝까지 전해요. 예. 근데 강의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딱 끝내버려요. 예. 중고등학교는 종쳐야 되잖아요. 대학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끝내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 후에 만찬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데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신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받으사 잡수시더라. 아멘. 부활 후에. 자, 그러니까 6월절, 그러니까 이제 성찬 성례전의 기원은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6월절. 그죠? 두 번째가 키드시, 납비들의 식사. 그리고 세 번째가 부활 후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신 거라고. 세 가지가 다가 뭐예요? 식사죠. 그냥 약식으로 기념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식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그 작은 걸 가지고 기념만 해도 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하라? 예, 식사로 해라. 식사. 수업 시간에요. 어떤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광고 때 이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오늘 식사까지가 예배입니다. 식사까지 다 참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데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맞다. 잘하고 있다. 그거를 꼭 성찬 성례전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거룩한 커뮤니언이 될 수 있잖아요. 홀리 커뮤니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식사를 할 때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식사 서로 이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죠? 이런 것처럼 그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빨리 먹고 빨리 갈라 그러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자기가 다 먹을 뒤에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 있죠? 예. 그리고 또 먹기만 하고 그냥 쏙 빠져나가고 한 번도 설거지 참석도 안 하고, 그죠? 그럴지라도 먹고 가라 그러고 그것까지 하자 그러고. 예. 때가 되면 설거지에 동참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환갑 전까지는 잘 안 했다니까. 그죠? 예. 그 다음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평생 못 고치고 가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는, 아이고, 장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예. 우리가 집에 이 장애를 둔 엄마들의 한결같은 말이 있대요. 이 자식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장애를 가졌으니까 지 스스로 못 살아가니까 그거 살아있는 동안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도와주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성인 아이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그냥 받아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자꾸 따져. 안 돼.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라? 식사로 하라. 방안은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빵, 포도주스, 김밥, 포도주스, 또 시루떡, 포도주스, 이렇게 하면은 설거지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놓고 매주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찔리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가 이 잔치에, 이 식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동체가, 그러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은혜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막 빨리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식장에 주례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진행하는 사람들이 사진 찍고 할 게 많다고 주례사는 조금만 해달라고, 몇 분만 해달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같으면 안 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나와버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이거 예식장에서 하는 거는 정말 형식이구나. 그랬더니 또 최근에는요, 축도를 해달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결혼식 예식장에 가고 또 축도를 했네. 이거 무슨 징조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할 거면 좀 제대로 좀 갖춰서 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능하면 목회하실 때 예배 시간을 좀 늘려가세요. 처음부터 2시간 그러면 2단인 줄 알고 안 올 거예요. 질려버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1분씩 늘려가, 1분씩.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61분. 그 다음 주는 62분. 그 다음 주는 63분.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안식일. 주일 말고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 금요일 해 질 때부터, 그죠? 주일날 해 뜨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해 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일날 아침에 해 뜨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구별해야 돼. 과거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을 목사님들이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주일날은 물건 사러 가도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버스 타고 교회 가도 안 되는 줄 알고, 걸어서 가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일 있으면 일부에 어느 교회는 또 새벽 5시가 일부더라고,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없어, 주일날은. 그게 일부야. 그거 하고는 그냥, 그러면 마음대로 주일날 내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도록, 1시간 딱 60분 끝나면 돌려보낼 게 아니라 식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 가정에 이문도 가고 전도도 하고 어떤 그런 기관에 요양원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주일날은 다른 약속 안 잡는 게 원칙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12시 반에도 약속해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목사님은 나만 미워해 그러는 거지. 평소에는 12시 되기 전에도 끝내더니 오늘 내가 약속 있는 줄 알고 오늘 12시 넘어서까지 설교하는구만 이러고. 그러니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 거지. 예.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게 잘못된 부분 이거는 고쳐가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고쳐가야 돼요. 예. 물론 꼭 설교를 길게 한다, 예배를 오래 드린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예.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고쳐가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성찬 성례전의 의미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둘째는 최후 만찬에서 빵을 쪼개어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서 옛 계약은 파기하고 새 계약의 중재자임을 선포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기독교회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공동체 형성과 통일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 재림의 약속의 의미가 있다. 자, 모르는 내용은 없죠? 다 아실 만한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자주 해야 될까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될까요? 네. 제 선생님이기도 한데요. 이분은 예배학자나 실천신학자가 아니고요. 조직신학자입니다. 우리 정일재 박사님 계시잖아요. 예, 조직신학 와서 가르치시는, 예, 그 전공하신 제 선생님이 바로 이성주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조직신학 1, 2, 3권을 쓰셨거든요. 예. 그걸로 저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 책에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교를 말로써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찬 성례전은 행위로서 표현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 설교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씀, 성찬 성례전은 예배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줄 모르셨죠? 그죠? 예. 이거 예배학자가 강조한 게 아니고 조직신학자가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보면 말이죠. 예배 시간에 성찬이 없으면 예배에 온전함이 없다. 절반만 한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거를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예배의 두 기둥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예배의 두 기둥. 네. 네. 칼빈 같은 분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기둥 하나가, 말씀과 성찬 중에 기둥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중세는 말씀이 빠지고 성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말씀은 있는데 성찬이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도, 2000년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이제 성찬 성례전의 강조, 필요성이 많이 돼서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을 하는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안양의 저희 교단의 중형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성찬 성례전을 하는데 그때는 30분 전에 예배를 시작한대요. 네. 그래서 성찬 성례전의 시간을 30분 정도를 활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한가? 아까 의미에 이어서 거의 비슷한데요. 이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9가지 읽어볼까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신분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죽음 회상하고 기념한다.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 회상하며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통한 새 언약 성취, 재림을 배망한다. 성결한 삶을 추구한다. 은혜의 통로다. 모든 지체와 한몸됨을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자, 여기서 뭐 설명이 필요한 거 있을까요? 다 아는 뻔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찬 성례전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목회하실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만약 성찬 성례전이 있다면 오늘 화면에도 이렇게 중요성을 한번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성찬 성례전을 다음 주에 하겠으니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광고하면 성도들의 의식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말해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다음 주에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스스로 근신하고 오세요. 이 정도 하면 근신 처분 받은 것처럼 기분 나빠가지고 또 다음 주에는 늦게 끝나겠구만 이런 생각으로 온단 말이에요. 은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아까 의미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의미, 그죠? 이 의미. 한 번에 이 의미를 딱 띄워주는 거예요. 의미를 이렇게 딱 띄워주고.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찬 성례전을 다음 주에 행하니까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다음 주에 주일에 만납시다. 이렇게 광고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부부간에도 서로 공감해주고 그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이러면 오해가 없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 내 기분을 좀 남편이 좀 파악해가지고 좀 나를 좀,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어떻게 알아? 그 속을. 말을 해줘야지. 여보, 나 지금 좀 심란해. 오늘 직장에서 좀 일이 있어갖고 좀 나 건들면 폭발할 것 같아. 이러면 조심하지. 남자가. 안 그러겠어요? 네. 근데 알아서 어떻게 해줘. 몰라. 그잖아요. 네. 의미를 잘 알려주고 중요성을 잘 알려주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이렇게 중요한 성찬 성례전을 할 테니 준비하고 옵시다.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 이론을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성찬 성례전에 이렇게 5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다? 화채설. 두 번째는 뭐다? 공제설. 세 번째는 뭐다? 기념설. 네 번째는 영적 임재설. 5번째는 은총의 수다. 그죠? 그죠? 예. 자, 하나씩 간략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 예. 다 뭐 기록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화채설은 뭐냐면요. 이 떡과 포도주를 넣고, 목회자가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중세에. 예. 사제가, 신부가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걸 이제 축성 기도라 그러거든요. 기도하면, 그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화채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죠?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루터가 주장한 겁니다. 예, 공제설, 공제론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공제설 또는 공제론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루터는 어떻게 말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넣고 기도하면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오신대. 그렇게 믿으세요? 안 믿죠? 루터교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래서 루터교 이단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공제설은, 그러니까 화채설은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고, 공제설은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에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딱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시죠? 저도 그렇게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영적 임재설이에요. 기념설이에요. 네 번째가. 기념설은 뭐냐 하면요. 이제 찌빙글리가 주장한 건데요. 찌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주장한 건데요. 변화도 안 되고 예수님의 몸도 안 오시고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할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그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말했는가? 단순히 쯔빙글리는 기념만 하는 거다 그랬는데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영적인 임재. 그러니까 루터는 육적인 임재를 말했다면 칼빈은 영적인 임재로 주장한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웨슬리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 칼빈과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념만 한다는 것은 쯔빙글리가 말한 거고 칼빈이나 웨슬리는 영적으로 임하신다. 화학적인 변화가 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기념만 하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근데 한국은 대부분 기념설로 알고 있어요.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은 주로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성찬 성례전 칼빈의 주장은 뭐냐? 영적 임재설이에요. 기념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 그런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목사님이 그냥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은총의 수단이에요. 네. 웨슬리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면서도 뭐라고 표현했냐? 파란색으로 표시한다면 읽어볼까요? 기념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한 은총의 수단으로 이해하였다. 영적인 성장을 예배의 정기적 참여로, 그러면서 평균 4일에 한 번은 만찬을, 성례전을 거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수요일도 하고 주일도 했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고요.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구교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웨슬리가 영국 국교회에서 추방당했어요. 강당권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뭘 했냐면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산에 가가지고 광부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미신 공장 가가지고 이 의류 만들고 배 짜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하면 물 흐르는 데서 침례를 주고 침례 후에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교회에서 4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한 게 아니고 늘 전도의 현장에서 침례를 주고 성찬을 했으니까 자기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전도하고 싶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그 책 돌려서 보시라 그랬는데 얼마나 이 성찬 성례전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많은 곡을 만들어서 성찬식에 부르도록 했겠냐. 이해되시죠? 네. 요거 성찬 성례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박사생들하고 공부해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는 지금 오늘 하루에 모든 걸 지금 다 끝내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김의식 박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웨슬리가 주장한 성찬 성례전은 결국 은총의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넘어가고 요것도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볼 텐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